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었습니다. 결혼이 뭐죠? 그때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무덤입니다. 제 성격이 지나치지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이 무덤이라면 그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부 귀신이겠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주저없이 그것은 encouragement, 격렬한 단어일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제 시선을 끄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미셔널 처치, 여기에 친근감 있게 말함으로. 재미난 묘사가 있는데 저게 encouragement, 이 격렬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내다, 또는 이게 호흡을 불어넣다. 1000m 경주입니다. 아들이 9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남겨놓은 채 고린 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숨가쁘게 쓰러질 듯 뛰는 아들을 스탠드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 아들과 함께 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냥 뛰지 못합니다. 옆에 손을 마구 돌려대죠. 됐다 뛰어봐라, 조금만 뛰어봐라. 손을 이렇게 마구 돌려대면 애가 바람 때문에 빨리 달리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신이 헷갈릴 것만 같은데 그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비명처럼 외치는 외마디 있어요. 아들아, 뛰어야 돼. 바로 저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아빠가 내게 뜻한다. 아들아, 뛰어야 해. 이미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이 1등이냐 2등이냐 등수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아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내 아들이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내 아들이 쓰러지면 언제든지 아들을 붙들어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갖춘 채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안고 함께 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렬하고 말하게 되죠. 로렌스 J.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도록 돕는 표현의 일종, 이것을 격렬하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로 하나님에게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기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뭐라고요? 미쁘시다, faithful. 그분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약속하신 일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제 아버님은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이셨는데요, 출장을 자주 갔었어요. 출장 가실 때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나 사다 주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살 건데, 우리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 있었어요. 사다 주마. 돌아오신 아버지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시던 말씀, 그 장사 그 죽어버리고 없더라. 여러분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도 어김없이 놓치지 않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에는 책을 펴내신 분이십니다. 그도 나치의 잔혹한 행위 앞에 두려워 떱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파도처럼 덮쳐올 때 그는 몰래 훔쳐가지고 들어간 성경책을 꺼내 읽고 또 읽고 읽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시선이 꽂히던 한 구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두려움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되풀이 말씀하셔야 되는가? 자신이 밑줄까지 그가 읽었던 그 성경책의 약속의 말씀을 숫자로 헤아립니다. 그러던 그는 자신의 무릎을 치고야 말지요. 왜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관찰에 하면 무려 356번이나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을 또 약속하여 다시 리마인드 시켜줬다는.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 인사이트, 통찰이 흥미롭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웬 356번? 하나님께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6년까지 헤아리셔서 그 단 하루도 자신의 친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가 됩니다. 넓이가 됩니다. 높이가 됩니다. 깊이가 됩니다. 그 약속 붙잡으셨나요? 어떤 약속 붙잡고 살아가세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짐해 보는 거 있어요.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숲속의 사자처럼,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하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살아보리라. 바람이 가시에 찔려 피 흘리는 거 본 일 있어요? 아니면 그 바람이 그물에 걸려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거 본 일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볼 수는 없을까? 얽매임 없이 말이에요. 뿐입니까? 사자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는 뛰지만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놀래 동굴에 숨기 위해 바삐 쫓겨가는 거 본 일 있으세요? 이렇게 좀 용맹스럽게 살아볼 수는 없는 걸까? 무엇보다 엄마 젖을 빨고 가슴팍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아이가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하는 거 본 일 있나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평화롭게 평안 속에 머물 수는 없을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SNS 떠오른 메시지 하나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속상하는 것. 하루를 그렇게 출발했는데 반나절이 되기도 전에 그냥 마음은 다운되고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참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산은 타고 넘는다. 그러나 결국 걸려 넘어지는 것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요, 큰 일에는 절대 마음 안 상해요. 마음 상하는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됐죠. 밥상을 치우고 이제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끝내 커피를 한 잔씩 홀짝홀짝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해요. 나는 커피 안 줘? 막내가 튀어나와가지고, 어머니 먼저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눈치를 챈 큰 며느리가 막내 손을 털면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한 잔 더 드려요? 그때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먹었다며?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제가 결혼해서 천국 가정을 꾸미고 참 세상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 받으리라 그런 다짐 온데간데 없어요. 결국 아내랑 살아가면서 싸우는 건요, 다른 것 가지고 싸운 일이 없어. 주로 싸우는 거 치약 때문에. 저는 밑에서 꼭꼭 짰었는데 제 아내는 아무데나 주물러요. 한 번도 치약이 빳바닥에 서 있는 적이 없어요.
고개를 탁 꺾고 있고 뚜껑 온데간데 없고, 정리정돈은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웠던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목사 아니라 할까 봐서 아내 불러다가 앉혀놓고 여보 성경 좀 들여다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뭐 때문에 세마포와 수건을 다 벗겨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당신. 사람이 절대 큰 것 때문에 마음 안 상해. 지금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설교자의 소명 뭔지 잘 알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되는데 잘 들어주면 막 나도 뭐 어깨가 어쓱거려지고, 1부하고 달리 2부는 이래서 너무 좋잖아요. 리액션이 있으니까. 1부 분위기 아시죠? 꼭 시험 당하는 기분. 반응이 없으면 시큰둥해지고, 무엇보다 진짜 설교에 죽을 쓴 날, 저 뒷견에서 교인들 대해 인사하는 시간처럼 괴로운 시간 없어요. 그때는 설교자의 안타까운 심정 좀 잘 헤아려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좀 그러고 조용히들 가주면 얼마나 좋아. 집단에나 친하다고 꼭 와서 이러는 놈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누가 절대로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랬어? 그때는 진짜 귀싸대기도 한 대 올려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죠. 문제는 저 뒷견에서 인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차를 몰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 시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 돼서 힘없이 핸들을 부여잡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심기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아 차창만 이렇게 내다보고, 그 무거운 침묵 견디다 못해 두 녀석은 얼굴을 쳐박고, 침묵을 깨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결국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다. 오늘 죽 썼네 뭐.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아내가 이러더란 말이죠. 여보 왜 그래? 죽도 죽 나름이지 깨죽은 괜찮잖아? 그때 뿌리채 흔들리던 마음이 약속에 미쁘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죽을 몹시 사랑하게 됐어요. 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예, 웃는 속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이게 생각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충청도 분들은요, 우회전 해놓고 깜박이 넣는다 하더라고. 자, 어떻게 격려하셨나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아. 이 단어는 같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와 같은 의미,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단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이라는 것과 함께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인데, 뭔가 하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평생의 과업인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에서, 다시 말하면 그의 고통이 내 아픔입니다. 그의 시련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섬김, 이게 문관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 일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미들의 심정을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산이 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우산은 우산이 없다. 우산이 비를 주룩주룩 맞고 있는데 정작 그 우산은 우산이 없다.
얼마나 아픈 마음이에요. 팽모항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문명수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지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앞에 온몸을 던져 뒷바라지를 하고 그냥 시간을 다 쏟아부어 돌보고 또 돌보죠. 그러다가 끝내 자신의 면역체계가 망가지면서 소위 말해서 폐혈증이 찾아오죠. 사람의 면역력이 망가지면 찾아오는 질병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상포진이라든지 폐혈증이에요. 고 황수관 형님이 이 병으로 돌아가시죠. 입원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이셨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돈을 얼마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또다시 전해 들은 소식, 치료가 되지 않아 끝내 서울중앙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한번 꼭 찾아서 위로를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다가갔습니다.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한데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눈높이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팽목항에서 못다 이루신 그 일들 이제는 우리라도 감당할 터이니, 이러고 얘기를 꺼낸 건데, 팽목항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막 흔드시면서 그냥 돌아 누워버리셨습니다.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어요. 황당했습니다. 당황이 된 건 사모님이셨어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대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사실 오늘 퇴원하게 돼 있었는데 제 양반이 집에 가자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침상 밑으로 기어들고 집에 가기 싫다며 화장실에 뛰어들다가 넘어져서 얼굴도 저렇게 다친 거라고. 그 순간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았을 그 심리학의 용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 이게 이분에게는 적어도 상처였구나. 얼마나 끔찍했으면, 얼마나 참혹했으면, 건져 올려지는 시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가슴 먹먹하게 했으면, 집에 돌아가자는 소리에 저렇게 몸부림을 쳤고 팽목이란 말에 저렇게 몸을 떨어야 되고 저게 귀에 담고 싶지 않은 저런 기가 막힌 얘기가 됐을까? 오히려 미안했어요. 뭐라고 위로를 계속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참 만에 이렇게 돌아 누우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제 눈을 응시하더니 제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맑은 눈을 쳐다본 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본 일이 없었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저 사랑의 고백이구나. 사랑합니다. 67번을 제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니 더듬거리는 소리로 홀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 하나, 감정 노동이 무엇인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을 다 부를 수 없었습니다. 겨우 병문안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못다 부른 미완성의 찬송을 홀로 부르고 또 불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분은 결국 지금 주님 곁에 가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면 나도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내는 날 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 있는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 깊이 파고드는 한 단어, 나는 공감하는 인간일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인 삶을 살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의, 여러분의 가족의 시련이나 아픔이 여러분의 눈물 되어보고 여러분 가슴을 절절하게 만들어 본 일 있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있다면 많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 책에 저 잃어버린 가슴을 주세요. 저 공감의 능력을 나에게 확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드려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모르는 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근데 여기에 선행, 그러니까 사랑의 그 마음에서 맺어진 행위의 열매, 이걸 어쩌면 우리는 선행이라 할 거예요.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짜릿하며, 사랑은 쌉쌀하며, 사랑은 달콤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랑은 의지적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은 정말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가 참아지던가요? 그때 그게 사랑이에요. 속썩이는 자식들 앞에서 정말 그게 참아지던가요? 부부간에도 정말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뭔가 마음을 건드리고 상처를 낼 때도 여전히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행위를 그래서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모두 다 기회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를 민주주의자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기회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 이게 뭔가 하면 기회주의자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기회 놓치고 살면 그게 비극이죠. 골프를 해보면요, 아는 거 하나 있어요. 1륜지, 2륜지, 3륜지 금방 알아요. 우선은 품격이 있죠. 스포츠는 우리 인격을 다듬어내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는 인격을 드러낼 뿐이죠. 우리 한국 골퍼들,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그러지만 골프장에 제발 그 과일 싸가지고 가고 먹을 거 싸가지고 가는 거 정말 무식한 일이죠. 한국 사람은 뭐 아낀다고 그러는데 골프장을 갔으면요, 아끼면 안 돼요. 쓰는 게 골프장이지.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운전해서 뭐 먹겠냐고 하는 그 아이들 자금 지불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진짜 인류 골퍼는요, 품격뿐만 아니라 실력도 달라요. 인류는 홀컵을 보는 순간 이게 딱 샷을 날리면요, 정확하게 그 보는 대로 공이 날아갑니다. 보는 대로. 이게 인류예요. 이류는 보긴 저쪽을 봐요. 공은 치는 대로 날아가요. 3류는 뭐냐? 저 해저드에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걱정하는 대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에이씨 그래요. 집에서 막 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프 이거 이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해요. 전부 유도, 태권도, 도자가 붙는데 왜 골프를 이래 놨는지, 그 골도 이랬으면 굉장히 좀 생각하면서도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골프에만 1류, 2류, 3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1류 인생이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류는요
기회를 안 놓치는 사람이에요. 없는 기회도 만듭니다. 이게 인류예요. 여러분 기회 붙잡고 계세요? 인류는요, 기회가 왔는데 머뭇거리다가 놓쳐요. 그리고 후회해요. 3류, 기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더 쉽게 얘기할까요? 딸이 일찍 귀가를 했어요. 싱크대 청소가 안 됐어요. 이럴 때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그래요. 뒤늦게 들어온 엄마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해놓은 데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니? 딸아이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갑게 제가요. 근데 그때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응? 안 시키는 일은 잘만 하더라 그래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건 기회를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리젝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본문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 기회를 사로잡아.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회를 붙잡아 봤나요? 그 기회를 사로잡아 본 일 있으세요? 장한나영을 발굴했던 첼로계 거장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이름 외운다고 무척 힘들었어요. 무슨 놈의 이름이 그렇게 긴지 말이에요. 응? 근데 한 번은 조영창과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조영창이 선생님이라고 와서 선생님 제가 이달의 음악가가 됐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근데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그건 불행이야. 깜짝 놀라는 조영창의 어깨를 그제야 선생이 툭 치면서 하시던 한 말씀. 이봐,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여야 해. 이 한마디가 조영창의 마음에 심었을 자긍심을 헤아려 본 일이 있나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격렬한 그 기회를 사로잡아 표현해내는 언어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근감 있게 말함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사세요? 제가 한번 아내에게 이런 그 작은 다짐을 하나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가면서 카카오톡으로 올렸습니다. 오늘의 작은 꿈, 착한 향수기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 부부 사이에도요, 아내가 딱 바라는 거 하나 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뭐 했으면 그걸 그냥 인정해 달라는. 사람이 싸우는 것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돌아오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실수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공감을 잘 못했어요. 아내가 미국 생활 마치고 아이들 대학 가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차를 몰고 나갔다 오더니 막 하루는 짜증을 내요. 여보, 내비게이션 이거 진짜 희한해. 사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 피곤해 죽겠어. 내가 그거 얼른 공감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 내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내비게이션 때문에 피곤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비게이션이 피곤했을 거예요. 하도 이리 꺾거든 저리 꺾거든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어?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여보, 기계는 정직해. 근데 아내가 뿔이 나가지고 내한테 막 써야 되는데 여보, 그래 당신은 내비게이션 편 들어가. 내비게 밥 사준 있어? 내비게 밥 사줬냐고? 얘기 좀 해봐. 내비게 밥 얘기 좀 해봐. 어? 기왕이면 마누라 역성 좀 들었어. 따뜻한 밥이나 좀 얻어 먹지. 어? 내비게 밥 사줬 내비게 밥 사줬냐고? 어? 그때 아내가 원했던 거 딱 하나. 아이고, 피곤했겠다. 짜증나서 어떻겠어? 괜찮았어? 그놈의 제품, 그 어느 회사 제품이래. 확 때려 부셔버리든지 그냥. 요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여보, 기계는 정직해. 제가 보면 미련둥이죠. 여자 마음 다루는 그렇게 쉬운데 거기다 작은 말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제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 돌뿌리. 거기다 밥 잘 챙겨 먹어 걱정 안 끼치기. 6년 동안 기러기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내 형편, 내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요. 지금도 저는 홀로 밥 먹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강의차 나가면서도 거의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꼭 드세요. 근데도 혼자 있으면 그게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걱정 안 끼치겠다. 더 많이 소소한 표현으로 기쁨 되기.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말함으로.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더불어 엄마 목발 되어주기. 아내가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있을 때니까 더 많이 엄마를 보살피자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녁에는 환한 미소로 들어가기. 제 얼굴은 각이 져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화났다고 그러니. 목사님은 개그맨 이용렬이를 닮았다고 일부 때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는 태진아 닮았다. 근데 태진아는 나보다 미소가 더 크지. 그래서 내 소원 하나 있다면 저녁에는 환한 미소로 들어가기. 걱정, 근심은 다 쓰레기통에 던지고, 에? 그리고 잠들기 전 향수기를 위해 기도하다 잠들기. 자, 이게 목사인데도 어려워요. 가정예배 자주 빠져먹지.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조용하게 그것을 메모를 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때리릭 하더니 문자 하나 길게 온 게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열등감이 나를 얽어매어 거북이 몸처럼 웅크린 채 내 속에 숨어 있었던 때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음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때 재능이 있다며 할 수 있다며 잡아 끌던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의심하며 발걸음 내딛었던 순간을, 못하겠다 도망치며 손길 뿌리칠 때도 한결같은 지원 거두지 않고 기다려주던 당신, 작은 성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일처럼 기뻐해주며 덤벙대는 내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을 말없이 뒤치다꺼리해주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던 당신, 갱년기에 팽창한 자아가 혼자 잘한 듯 잘난 척하며 당신의 수고를 망각할 때도 당신은 여전히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 신기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때로 미안합니다. 어찌 그런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줘서 길게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받은 은혜보다 갚을 은혜가 더 많습니다. 길게 오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당신을 즐기며 더 닮고 싶습니다. 2016년 5월 15일 나의 스승이자 영원한 멘토인 송기론에게 아내 김양숙이 드립니다. 칠 것 같으면 확실히 쳐버리더니. 근데요, 정직하게 내 속에 찾아오는 감정 하나. 옛날에는 막 아내 이런 것도 달갑지가 않고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또 지랄 떠네. 이럴 때도 있었는데요, 그 진정 어린 편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서 건네는 얘기가 아닌 스승의 날에 이런 얘기를 내한테 보낸 아내를 내가 대신 때리면 하나님의 저주받겠다. 작은 표현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작은 표현 하나가 가정을 인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야 되나요? 기회 붙잡으셨어요? 우리가 격려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통한 뿐만 아니죠.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대방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격려를 얘기하다가 뜻밖에도 여기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너무 언밸런스예요.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상한 느낌 안 드나요? 위에는 한복이에요. 밑에는 양복이에요. 양복 입었어요. 밑에 고무신을 신은 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격려 중에 격려는 교제를 통해 온다라는 것. 펠로십. 저는 펠로십 교회를 볼 때마다 늘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곤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김 목사님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무엇보다 그 알파 코스,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펠로시 교회의 정신, 그 스피릿은 이런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천사도 오지 않는다. 이 말 이해하세요? 사람이 오지 않으면요, 천사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그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현정 시인의 그 방문객을 읽다가 울컥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내쫓아요. 여러분에게 사람 욕심 있나요? 지역과 출신지 그리고 성분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정말 괴로워할 때 다가와서 가슴 풀어 헤치고 울어줄 그 뜨거운 심장 가진 신앙의 동지, 믿음의 가족 얻으셨나요? 또 아니면 어두운 밤길 걸을 때 홀로 걷지 않게 함께 걸어줄 동행하는 그 발자국 소리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열전이 아무리 깊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동지, 함께 울어줄 이웃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 헛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욕심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갈수록 가족들도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져요. 만나서도 참 기가 막힌 장면은 그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가족 관계까지 파괴시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무슨 바쁜 일이 있고 무슨 일에 화가 났는지 전화통에다 대고 이놈 새끼 너 죽여버려 이 새끼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고 밥상 앞에서 회식하러 나와. 그게 무슨 꼴이에요. 엄마는 독수리 타법으로 또 문자 날린다고 이러고 있고, 아들 놈 아들대로 이어폰 끼고 거기에 까딱까딱 뭐 다리 털고 있고 말. 딸녀는 또 게임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말이죠. 전부 외계인들하고 접속해요. 한순간도 우리는 가족들에게 눈맞춤 한번 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현대 가정에 가훈이 있다면 얼굴 좀 보고 살자. 과거에는요, 차라리 전화기 한 대 있을 때 나았어요. 누가 자꾸 전화 걸면 걔 누구냐 하고 목소리를 기억했다가 너 걔하고 사귀냐? 이게 워치였습니다. 워치. TV 한 대 있을 때는 가족들이 그냥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채널 다툼은 있었지만요, 그러다가 결국 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같은 TV 보는 가정이 있나요? 전부 지방 기어 들어가 버리지. 차라리 한 입을 덮고 뭐 서로 좀 입을 더 뭐 하려고 이렇게 잡아 당기고 발로 차고 이럴 때가 좋았어요. 대가족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우리의 가족 문제의 큰 이슈예요. 핵가족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소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6남매 형제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한 이불 덮고 잠들며 어렸을 적에 상처 주었던 거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요?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주를 몹시 사랑했죠. 제 아버지는 주 5일 근무를 가장 먼저 실천했던 모범 공무원이 있었어요. 5일 동안은 항상 하고 다녔었어요. 이틀 쉬셨고. 주 5일 근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만만한 게 장남인지 나한테 그 소리를 꿰길러가지고 나가 이놈 새끼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성질 안 건드리려고 숨죽여 계시고 쫓겨나가지고 살인문에서 울고 있는데 먹구름이 휙 지나가면 솔개가 덮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하고 엎어지고만 그 어린 새 가슴은 더 좁아지고 아버지가 코를 골고 잠들면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 건드려서 너그 형 빨리 데리고 들어온나 이놈아 그러다가 얼어 죽겠다. 그 추운 겨울에 동생이 나와서 씩씩거리면서 빨리 가자. 그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온몸을 그 아랫목에 녹이던 때 차라리 그때가 그리워요. 왜 그렇게 바쁘게들 사세요? 언제까지 가족이 하는 시간을 다 미루고 살 거예요? 여행 자주 좀 하세요. 가족 간의 교제 좀 많이 하세요. 여행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거 아니거든. 제가 한번 가까운 친구하고 함께 연말을 보내면서 같은 형편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라 한 해 동안 있었던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다 들어주고 토설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억하셔야 될 게 칭찬과 격려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칭찬과 격려는 차이가 명백해요. 격려는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러나 칭찬은 성공했을 때만, 격려가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는 건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비타민이라 그럽니다. 칭찬은 상대적이에요. 격려는 절대적이에요. 칭찬은 일을 기준해요. 격려는 사람을 기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뭔가 하니 그 영혼을 살찌운다라는 얘기는요, 더 많은 격려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많이 울었어요. 공감이 됐으니까. 나는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잘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친구인 거는 아픈 얘기 꺼내도 허물 삼지 않고 그랬어? 힘들었겠네. 왜 가만히 있었어? 연락하지. 이게 친구 아닌가요? 1년 동안의 묵은 때 다 털어놓고 마음의 때 말이에요. 손을 붙잡고 부부간에 기도하다가 서로 엉엉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그게 힐링이던데요.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잘하고 내보내고 둘이 앉아서 여자한테 뭐 말 못할 얘기 또 60된 남자의 가슴에는 있잖아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는지. 그래서 아내들어 당신 딴 방에 가서 자면 안 되냐고. 그리고 둘이 누워서 아내 앞에서 못했던 얘기들 나누다가 정말 자네 힘들었겠다. 친구가 그 말이 고마운지 한참을 또 떠들다니 이내 코를 골고 잠이 드는데 친구를 쳐다보면서 마중기 시인의 우화의 강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게 하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는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 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며 우리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 교제의 축복,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환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소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 행복 비타민입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는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말씀 따라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위로자 되게 하시고 격려자 되게 하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저희에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어떤 욕심보다 사람 욕심 있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교제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